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루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구약 시대에는 긴네렛 호수라고 불려왔던 곳이고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갈릴리 바다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이제 디베랴 바다라고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의 북쪽은 이제 헤르몬 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산은 높다 보니 그 정상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곳이고 이 쌓여 있는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이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흘러와서 이입되는 곳입니다. 또한 갈릴리 주변에는 또 이제 따뜻한 온천수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 물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는 이러한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바다는 2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고 따라서 이 호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물고기를 잡는 이 삶의 터전으로 삼으면서 살았던 지역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배 두 척과 일하는 어부들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시니까 어부들이 보실 때쯤 어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물을 이제 씻기 시작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사실은 이 나와서라는 단어가 이미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볼 때 이제 어부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물을 씻기 시작한 상태가 아니라 그들은 진작에 이미 과거에 나와서 그물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은 이제 이 그물이 어떠한 형태였냐면 이제 그물 끝에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이 종 모양의 이런 추들이 달려 있어서 이제 그 그물들이 잘 이렇게 펴지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그물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물을 사용한 이후에 이 그물을 계속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용한 이후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그 수초 같은 것들이 껴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물고기를 잡을 다음 일정을 대비해서 이렇게 수선하는, 정비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이들이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어부들이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배를 정박시킨 이후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 명령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뜻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상황을 볼 때 그들은 지금 즐겁고 행복한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5절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밤이 새도록 어업 활동을 했다라는 것,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수고에 따라서 많은 물고기를 거뒀다라면 그래도 보람이 있고 행복했을 텐데 수고한 것에 비해서 거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이 어업 활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가지고 나갔던 그물을 씻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쓰라렸겠습니까? 어부들의 심정은 허망하고 낭망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집에 돌아가도 그날 벌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면목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다라는 것이요. 거기다가 이 어부들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 그의 상황은 아마 이러한 부담감이 더 컸을 것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장의 4장에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장모님도 모시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중한 열병을 앓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감기로 인하여서 열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40도에 가까운 고열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이 갈릴리 지역의 풍토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라고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붙들린지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제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부터 며칠 정도 알아놓은 것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과거부터 오랜 시간 계속되는 이 중한 열병으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병치레를 한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에게 잡은 것이 없는 상태로 집을 가기 위해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심정은 힘들고 무거웠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낙심하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앞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그 말씀을 읽는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배를, 시몬의 배에 오른 건 역시도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이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육신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은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한 그러한 절망과 어떻게 보면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들이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은 먼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도 우리가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 부르짖고 외쳐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여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이 선행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이 베드로와 이 동료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디다케라는 단어인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캐리그마가 아니라 디다케, 세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앉으사라는 것은 랍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앉아서 가르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서서 읽고 이제 가르치실 때는 이제 앉아서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낙심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해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바로 그냥 너 바로 지금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너가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분은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그 기능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적인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주님은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바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흡사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순풍 가운데서는 평안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바다는 순식간에 변합니다. 변해버리는 바람 앞에 파도가 거칠어지고 그 배는 위에서 흔들거리고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처럼 꼭 수고한다고 결과가 무조건 뒤따라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 부자가 있는데 밭에 곡식이
열매들이 결실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편히 쉬고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인생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곤고하고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와 힘이 있는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내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바른 목적지를 향해 힘들지만 곤고하지만 때로는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해 항해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동료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한글 성경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원형을 보면 이 파우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일은요 사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완료하다 마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던 일을 중간에 그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치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배 위에서 어부들과 무리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가 아니라 중간에 관심을 베드로에게 돌리시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배의 주인이 베드로라는 사실과 중간에 베드로에게 관심을 돌리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 처음부터 이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부를 보고 그에게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중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든 것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모든 것이 우연 속에서 그냥 벌어지는 그냥 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 속에서 목적 속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본 처음부터 그를 부르시거나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토대를 먼저 만드신 이후에 그는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또한 보여주느냐? 이적만을 쫓는 자들을 비판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구원자됨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계시한 그 예언 그 메시아임을 그들은 믿지 않고 이적만을 바라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도 이 나사렛 지방에서 행해봐라. 네가 메시아심을 보여봐라.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고치는 것처럼 네 자신을 증명해봐라. 이적만을 쫓는 자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말씀을 먼저 듣고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뭐 예언 기도가 어디 있네, 뭐 어떠한 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네, 이런 것에 사실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떠한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어떠한 뭐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기 위해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너희의 그물들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전에도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평생을 어부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다는,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도 상식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날에 주님께서는 상심을 뒤엎으시고 이 낮에 오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선뜻 순종하기가. 거기다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손질까지 싹 해둔 그물을 다시 사용하는 건 역시도 너무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장사 마감 정리 다 해둔 상태에서 카페에 갑자기 손님이 이 마감하기 직전에 와서 커피 한 잔 내려주세요 하면 한 잔 더 팔게 됐네 하면서 기뻐하는 주인보다는 청소 다 해놨는데 이거 다시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귀찮아하는 것처럼 번거로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불평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가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라고 이렇게 앞에 붙여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한번 믿고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어거지로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설교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이 말을 분석해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베드로는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호칭은요,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로 쓰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나타낼 때 이러한 용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랍비들에게 이러한 선생님이요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누가만이 이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선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누가는요, 그런데 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야 하는 순간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권위는요, 꼭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만 이 누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백하는 이 사람의 입으로 고백되는 경우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을 때에도 그가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선생님이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로서 베드로가 고백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높으신 권위와 권세를 느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이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는 뭐라고 바뀝니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주여라고, 퀴리에, 주여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여.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용어로 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고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그가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부로서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전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그 그물을 손질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그는 알고 있었지만, 또 수고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내리리이다라고 번역된, 내리리이다라고 번역된 동사, 이 칼라소라는 동사는요, 능동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행위를 자신이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능동태로 누가는 표현하고 있다는, 이것을 내가 해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의지를 담아서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겠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어부로 경험이 많은 그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4절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명령뿐만이 아니라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 말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자신의 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거기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진실하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비상식적인 명령과 같은 이 말씀,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에도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러한 순종과 믿음을 갖게 한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상황이 마음이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절박해서 마지못해서 지푸라기라도 찾는 심정으로 그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베드로의 신앙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은요, 주님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내 의지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잠깐은 내가 간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감정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이 한두 번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를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형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을 한 즉시 그렇게 하니라는 것은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까지 수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찢어지는이라는 번역된 헬라어는요, 미완료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물 안에 잡힌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 압력으로 그물이 찢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찢어지고 있다.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그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미리 깊은 데로 물고기를 모이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하셨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도 보면은 이 마태나 마가와는 다르게 이 본문의 이적의 배치를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마태나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 이적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이 뒤에 등장하는 배치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낸 이후에 이런 이적들을 이어서 나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러 오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자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적으로 주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이 누가의 배치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잡게 했느냐?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망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순종하게 나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베드로의 믿음의 이런 일이 나타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주님 나를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아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이끌고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가 처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육지에 정박시켰다라는 11절의 말씀보다 앞서서 이 베드로의 행동을 먼저 기록함으로써 이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적인 주님을 그가 바로 보게 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1인칭 베드로가 자신을 강조하는 표현, 이 나를 떠나소서에서 나를 굉장히 강조해요. 주님께서 자기 곁을 이런 나를 떠나달라고 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반면으로 또 무엇을 발견하냐? 자신은 이 거룩하신 분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임을 그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여 나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 제발 나를 좀,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고기를 잡기 직전에는 선생님이요 존경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말로 부르지만 이제는 신앙 고백적인 호칭으로 퀴리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 이상의 신적인 권위를 지니신 분으로 그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자신은 너무나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 이 메시아로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니까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그래서 예수님과 차이가 극명하고 정말로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그러한 존재,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자신의 죄성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픈 장모도 모시고 살고 힘들지만 가족을 부양하는, 한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나서, 바로 믿게 되고 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받은 복을 물고기 잡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풍요 앞에서 나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 경험을 계속 좀 해봤으면 좋겠다, 계속 대박 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간증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면 이런 물질적인 축을 받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도 부어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무엇에 초점을 뒀느냐? 그가 많은 물고기를 바라보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 환경적인 물질적인 복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잡은 물고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포커스가, 초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기준은 분명해요.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바라면서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이러한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여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간절한 고백인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자요, 주님을 바로 만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요를 맛보는 것, 그것도 물론 복이겠지만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문자적으로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아니면 세속적으로 그냥 말씀이나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실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대한 지식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경험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됨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자신이 죄인 됨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 됨을 아는 것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했다라는 것이. 이처럼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며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리는 자들인 줄 믿으시면서 이런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게 되고 예수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니까 그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믿음 속에서 이 잡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 잡은 물고기를 버려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 어부는요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 것일 것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왔던 모든 것들도 포기하며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는 그러한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 다른 복음서에 표현했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입니까? 어떤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배 중에 내 배를 타고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그 사명을 쫓아서 그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한 순종을 결심하는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분은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을 정말로 메시아 주님으로 고백하였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기름을 깨달으면서 순종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